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장 격한 아픔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가장 아픔을 느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지만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이별을 택하는 마음은 수많은 시와 노래가 되어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도 결국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가증한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에스겔서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장에 등장했던 그 네 바퀴의 묘사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아멘.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과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겉에서는 우리가 볼 때 여러 우연과 또 법칙이 수없이 겹쳐져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어느 것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운이 좋았다. 내가 뭐 이번에 특별히 나만 이런 운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그룹의 바퀴들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켜보심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곳에 눈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을 아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셉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닌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 쓰러지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냐? 성전에 가득히 있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거죠.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무엇이 있었냐? 이곳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지방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발각되는 이유는 그 바퀴에 가득한 수많은 눈이 그 모든 것을 세밀히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또 일상생활에서나 이러한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잖아요. 물을 가득 채우고 나면 이만큼이면 가득 찼겠다 했는데도
물을 더 부으면 어때요? 그것이 넘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옆에서 보면 이게 약간의 물 표면보다 볼록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물이 서로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넘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정도면 가득 찼다고 생각하지만 넘치기 직전까지 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이까지 볼록하게 올라올 정도로 채워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가득 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 부족한 부분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상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빈 공간에 내 생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물렀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날 시점이 되어 그룹들이 땅에서 올라가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어려운 표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의 핵심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그 안에서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또 의미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은 정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이동해서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는 것까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가는 그 입구였던 그 동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동쪽 그 산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같은 묘사는 하나님이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우상들이 가득하고 정말 이곳에 가증한 것이 행해져서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서 나가야 돼요. 이 나가야 되는데 차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이별하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우는 이 이스라엘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안타까운 가운데 또 그만큼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요,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믿을 때가 많이 돼. 그래, 이쯤 하면 내가 그래 하는 거야. 이쯤 하면 내가 했겠지. 내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자기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 가운데는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물을 채우는 그 컵에
물이 가득해 있으면 그 안에 공기가 거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면서 충만함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우리들의 몸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하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거하는 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거하시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밀하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초등학생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고 치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그들의 생각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